오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해가 어떤 거죠? 오해. 서로 엇갈리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야, 너 나빠. 너 그거 나쁜 일 한 거야. 내가 나쁜 일 안 했는데도 다른 친구가 나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쁜 일 하지 않는데도 친구가 나보고 나쁘다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다고 말한 적. 그런 일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말해줘야죠. 아니야. 내가 나쁜 일 한 게 아니야. 나는 착한 일을 한 거야. 하고 말해줘야 되겠죠. 오해를 바로잡아 줘야 되겠죠.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잘못 안 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해도 오해를 안 풀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계속 오해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오해받는 거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해받는 일 계속 오해받더라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해받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생각해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나쁘게 말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 생각하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요. 남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간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 칭찬해 주실 것 생각하면서 오해받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해요. 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것을 다 바로 알게 하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자, 같이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들읍시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죠. 남에게 나쁜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의 평가만을 바라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한 참된 평가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상을 주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목표로 자기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더하여서 인간의 지혜, 철학적 가르침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담백하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깔끔하고 멋있는 말을 해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전한다. 나는 바울파.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아볼로가 훌륭하다. 아볼로파. 아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 게바죠. 베드로가 훌륭하다.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의 사역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역자인 사도 바울은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나 이 세상,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른 평가를 내리시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신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웁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순종합시다. 첫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평가하고 상 주실 것을 소망합시다. 셋째로 복음 말씀으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평가합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게 충성하고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보고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충성합시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고 주인 옆에서 행정적인 실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 사역자는 교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서 몸이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서는 직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비밀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 복음 비밀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는 청지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집안의 일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에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즉 맡은 자의 임무는 때를 따라 양식,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말씀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가 전한 이 복음 말씀을 이 시대의 목사는 새로운 계시는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 말씀을 신실하게 교회에 공급해 줍니다. 사도의 길을 따라서 목사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할 때 목사는 성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존귀히 여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양식을 줄 때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면 성도들에게도 신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인정이나 인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배웁시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도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께 충성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평가하고 상 주실 것을 소망합시다. 사도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나쁘게 말하기도 기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더 유창하고 멋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 판단받는 일이 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사람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는 그 날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람이 판단하는 그 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하는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비추어서 바로 살았고 내 사역도 충성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고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이 사도 바울이 옳다는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기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양심의 판단으로 평가한다 해도 그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의 이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동기로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은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나 내 자신의 자기 평가 때문에 너무 우쭐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5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보의 3페이지에 제일 밑에 직역한 5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기 전에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실로 어둠에 감추인 것에 빛 비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판단을 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판단.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실상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의 마지막 평가를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첫째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 주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실 그때를 바라봅시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마음이 생길 때 기억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후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평가한다고 하죠?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입니다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날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로마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후하게 평가해 주시면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평가해 주신다고 해서, 후하게 평가해 주신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안에서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랑과 평화,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후하게 평가해 주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정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좋은 일들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행한 것들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각자에게 상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후한 은혜로 우리에게 상 주심을 기다립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들추어 내려 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었습니다. 은혜의 관점. 자기들에 대해서도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관점을 회복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때에 무조건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대해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 중에서도 구원은 받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들이 다 불태워서 없애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입니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닐 것이요.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 그렇지만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자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부른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고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은혜로 우리에게 후하게 상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후하게 상 주실 것을 기억하고 인정합시다.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후하게 상 주실 주님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상 주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평가할 것을 소망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말씀으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평가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 주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평가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리 자기를 징계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합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 자신을 징계하며 회개하며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매일 징계하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후하게 상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 회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개인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해줍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제 두세 명이 가서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돌아오도록 권고해 줍니다. 또 격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을 판단하는, 권면하는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보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라고 했지만은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고린도 사도 바울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른 기준으로 자신과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둘째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과장법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을 주님께 기다리면서 어떤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다른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권면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셔서 상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간 성도들에게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을 판단하고 성도들도 판단하고 회개하며 성장합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권징도 받고 살아갑니다. 매일 회개하며 변화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상 주실 날을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주님께 신실했느냐 하는 신실함을 다시 회복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전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일하고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일하도록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는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시간을 쓰지 맙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하여서 그 칭찬을 얻으려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바랍시다. 후하신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날 각자에게 상이 있으리라. 즉 나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으리라고 확신 있게 간증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 그에게 맡겨진 복음 말씀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있을 때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나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비난과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서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나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에 굳게 서고 내가 맡은 일에 주님 앞에 신실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 각자에게 칭찬은 관악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